오늘 아침 우리가 부른 찬송 후렴구는 믿음이 이기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믿음작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여기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을 쭉 제시하다가 38절에 문득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감탄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온갖 역경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품성을 세워주는 원동력, 그 믿음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환난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힘, 그것은 오직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면서 영원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뭐든지 행해주는 자원,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승리를 담보해 주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세간에 만연한 지적인 동의나 잘 되게 하심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이 아니라 믿음의 정수를 짧은, 아주 핵심적으로 짧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이 짧은 한 구절에 믿음이란 단어를 3번이나 등장시키고 특별히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왜 그런가? 첫 번째는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단단히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기독교적 믿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살게 할 것이라는 소망. 자, 여기에 우리 믿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대속의 용서, 그것을 믿는 믿음에 익숙하죠. 거기에 집중합니다. 전적으로 올바른 믿음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자의 믿음을 한층 더 파고 들어가면 왜 죄를 사하셨을까? 죄를 사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다 보면요, 결국 죄사함의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에 우리 믿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한 중간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은 과연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것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요. 죽은 세포, 혈관, 피에 응고된 것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쉽게 여길 수도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은 것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망상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만하다고 했어요. 믿음은 참되기만 하다면 그것의 크기와는 상관없습니다. 혼탁한 믿음, 섞여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믿음은 즉시로 네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구나. 두 번째는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살아나게 한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도 예수 부활과 동일한 능력으로 생겨난 것이죠. 세 번째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주변 이 시대를 살릴 것이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주변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침내 우리 죽을 육신도 살리실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한 핵심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모든 낭패, 시리, 환난, 공고, 포기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조차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16절 말씀이 믿음의 사람에게 꼭 맞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이 우리의 겉은 낡게 하고 우리의 겉은 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강한 태양빛이 우리 책에 겉펴주는 빛바라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건들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은요,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힘든 것들, 험한 것들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속은 부활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참되다면. 왜냐하면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 이 정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이긴다. 왜 그런가? 믿음은 이 땅의 고생, 시련, 죽음에 대한 관점을 180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 한 구절 정말 곰씹어서 묵상할 만한 구절입니다. 잘 보면요, 이 구절요, 지금 당하는 환난이 엄청나게 힘들고 끝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길고 지루한 환난인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역설법이죠. 터널 끝이 보이지 않고 무거운 인생짐이지만 역설법입니다. 잠시, 그리고 가볍다. 자, 믿음 없는 자가 바라보는 세상 염려 고생은 끝없는 터널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살리신 그 자리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살리실 그 위치에서 지금의 고생을 바라본다면 이 터널은요, 다 과거 시점입니다. 그죠? 동해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 그 터널 깁니다. 영동고속도로 터널 길죠. 그러나 그 터널 이후에 펼쳐질 경포대와 강릉과 속초의 아름다움, 그 드넓게 펼쳐진 망망대해에서 바라본 그 터널은 생각도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나죠. 바울의 시선은 즉시로 치유됩니다. 마침내 얻게 하실 생명의 자리에서 보게 된다면 길고 길 것 같은 환난도 얼마나 일시적인가. 그 무겁고도 무거운 역경,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일인가. 우리가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대단한 역설법이죠. 환난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당하는 환난을 두 개의 형용사로 한정해버립니다. 왜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끝에서 그 자리에서 바라볼 세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영광을 받고 민족을 살린 그 모든 스토리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가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던 시절은요,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찰납니다. 기억도 안 나고 견디기를 잘한 순간입니다. 왜 믿음이 이기는가? 관점에 이런 대변화를 가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이기는가? 우리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력을 교정해 줍니다. 18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몽골 초원의 사람들은 시력이 4.0, 5.0 된다고 합니다. 광활한 초원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실은 주님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초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원 위에서 멀리 드넓게 영원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력이 교정됩니다. 몇일까요? 무한대, 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지금의 무거운 인생짐, 포기하고 싶은 책무들, 하나하나 일일이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언제 다 하냐, 그런 것들요, 여러분 끝날의 시점에서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오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깁니다. 결론을 내리면서요, 찬송가 545장 이런 찬양 구절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요, 승리하시고 믿음이 이기네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미래의 것들을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무너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부활 권능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곤고, 질고의 길고 긴 무거운 짐들이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가볍고 짧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모든 부분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막연하여 무너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들려진 말씀, 이미 얻은 증거들 마음에 품고 걸어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여종 최효진 집사님 오늘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집도 위에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치료하시는 손길이 되어 주시고 심령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더욱더 건강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여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부활 권능이 역사해서 우리 모든 연약함들이 고침받는 아침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